갈라디아서 6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처럼 여겨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끼게 될 때는 아마 삶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나 아니면 어떤 문제, 내 고민거리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럴 때가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감격하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을 느끼죠.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그 기도나 욕구, 필요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심으로써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셨을 때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고 나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하셨고 나로 하여금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랑 아닌 자랑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뭐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나 용기,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어떤 그 문제 해결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하다라고 기뻐한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랑거리나 자부심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정말 참되고 바른 의미의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게 되면 흔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아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렇게 마크 있잖아요. 뭐 학교 배지나 그죠, 마크, 뭐 이런 어떤 그런 마크들, 이런 마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마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흔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살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보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자랑이나 자부심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쓰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내가 이제 뭐 요새 중고로 많이들 팔잖아요. 그렇게 많이 중고 사이트에 이렇게 올릴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활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상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했다라고 하는, 얼마 동안을 내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국들을 흔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건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오솔길에 숲에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 자부심이 아니라 거기를 누군가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자긍심과는 전혀 좀 동떨어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측면을 따라서 우리 지금 찬양단들 중에 마커스라고 하는 그런 찬양단이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흔적, 그 길, 우리도 따라가자. 뭐 나는 따라갑니다. 당신도 따라갑시다. 그 흔적을 찾아갑시다. 이런 아마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그런 흔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영어 번역에서 번역된 것처럼 마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브랜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브랜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브랜드 하면 어떤 상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여러분, 이 상표라는 말은요, 이 브랜드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상표, 어떠한 명칭을 통해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의 질이나 혹은 어떤 제품의 격, 혹은 어떤 제품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저희 한 70년대, 80년대니까 저희 뭐 부모님들 세대일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 제일 히트친 상품이 뭐냐면 코끼리 밥솥. 아세요? 코끼리 밥솥 아시죠? 우리 이거 못 알아듣는 분은 젊은 분이고 알아듣는 분은 나이가 그만큼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밥솥을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도 밥도 맛이 없고 막 설 있고 포석포석한데, 일본에서 사온 그 코끼리 밥솥만큼은 여러분 어때요? 밥이 찰지고 맛있고 하니까 일본만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 코끼리 밥솥을 사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밥솥 하나도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 어떤 공구나 어떤 기계류를 볼 때는요, 대부분 일제 제품을 많이 더 선호해요. 왜? 그게 더 튼튼하고 또 오래가고 기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제품, 일본 상표가 붙은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상품을 고급 상품이나 좋은 상품이나 신뢰할 만한 상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중국 제품 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뜯어보면 다 썩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산 그러면 질 떨어져. 그죠? 이건 아주 쓸만한 것이 못 돼. 이런 어떤 인식들을 갖는 거죠. 이렇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제품이냐, 그 제품의 질이 어떠느냐, 그 제품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예수님의 흔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이 나의 어떤 그 자랑이고 나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표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내용이 그거예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죠?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우월감,
그런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들을 드러내면서 이방인들이 아직도 할례 받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몸에 새겼던 할례가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 몸에 남겨진 그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새겨진 그 흔적들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되어야지만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회사들마다 다 회사 로고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똑같은 전자제품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각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고유의 어떤 회사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고가 있는 것을 보면 이 회사의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차별화해요. 그래서 삼성 제품이 같은 핸드폰도 삼성 제품이면 우리가 더 선호하고 LG 제품이면 조금 덜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독특한 표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표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흔적,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은 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는 표식과는 달라야지만 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삼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죠?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혹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이 내 삶이 얼마나 평탄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병이 고침을 받고 하는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표식으로 삼는다? 세상의 것들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도 잘 사는 걸 가지고 복 받았다 그러고 우리도 잘 사는 걸 가지고 복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은 것만 가지고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바로의 술사들 앞에서 온갖 이적을 표할 때 처음에 이 바로의 술사들이 그것을 흉내냈어요. 그죠? 똑같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도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임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이방의 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일으킬 때 바로의 마음이 녹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라고 내놓는다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내 공부 열심히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 많이 벌으면 병도 고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예수님의 표식이라고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특별함을 우리들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흔적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삶을 사셨어요. 당신이 도와주고 당신이 고쳐주고 당신이 위로해주고 당신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것을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들이 바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이 환호했으나 주님이 그것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돌아섰죠. 왜 주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단 한순간에 징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고난과 수모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으신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독특함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그 종교들의 목적은 항상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척받고 조롱받고 비난받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걸으셨던 그 삶의 흔적은 부와 영광과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 찬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결코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광의 상처라는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표식으로 삼아서 되는데 그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이고 다른 방식이고 다른 목표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상처들을 바울은 온몸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남은 전생애를 순례자로 살았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매일과 같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녔어요. 그럼 여러분, 그의 손과 그의 발은, 그의 피부는 거칠고 검게 타고 굳은 살로 가득 차는 거예요. 결코 고울 수가 없죠. 또 많은 시간들 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걸었어요. 불안정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난파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렇게 노쇠해져 갔지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몸에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흠집들이 그의 몸에 남아나는 거죠. 그 상처들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던 삶에서 생긴 그 상처들, 그 햇볕에 걸린 그 피부, 그 굳어진 그의 발바닥과 발꿈치, 그의 모든 것들이 그의 몸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 굳어진 그의 삶, 그 거친 몸의 자국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늙은 그 농사꾼의 거친 손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전에 그 어떤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마 이렇게 많이 회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아주 찬란한 그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았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아름다운 얼굴에 정말 멋진 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정말 갈채를 받았는데, 어느 기자가 그 여인이 그 발레 그 토시를 벗은 그 사진을 보니까 그 토시에 맞춰져서 자라지 못한 채 이리저리 비틀어진 그의 발가락들, 그리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베개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굳고 또 아물고 했던 그 아주 거친 그걸 보며 사진으로 내보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그 노력, 그 동안의 어떤 그 고생들, 그것들을 참아냈던 그 인내들, 그가 어떠한 고통을 견뎠는지를 보면서 그녀에게 정말 더 큰 감동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갖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 몸에 남겨진 이 모든 상처들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결코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그저 어느 정도는 평안하게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지만 합니다.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넣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였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음을 느끼면서 내가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풍요롭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은 아닐지만, 그래서 거친 손과 갈라진 발바닥을 갖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흔적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았음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았음에 대하여 긍지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